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무조건 권세를 휘둘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권세에 복종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책임을 다한다면 그 사회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이 권세자들을 가리켜 1절에서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권세가 마치 자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내세우며 그 권세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모습은 폭도들과 같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고발합니다. 이들은 유다를 침략하러 온 이방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지르던 이 악행들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다라고요. 여기에서 근래라는 말은 어제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은 어제까지도 생생하게 행하던 그런 나쁜 짓이었습니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어제까지도 마음껏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이라고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요, 재앙이요, 멸망뿐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악함은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방해합니다. 나아가 선지자의 말을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에게는 욕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욕처럼 저주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물론 그들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치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선지자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탐닉하게 되니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신의 권세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까맣게 있습니다. 소명 따위는
던진 지 오래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복하라라는 말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선지자를 비난하고 나아가 선지자를 죽이겠다라는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저주로 여기고 만다면 그들의 인생은 저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악함은 가장 악한 모습인데요. 자신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위한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말씀을 하죠. 미가와 같은 바른 선지자는 패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로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이익을 탐하여 부유하고 가진 것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네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새롭게 임명하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합리화시켜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진 세상을 향한 책임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하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에만 편승하여 그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더 이상 지도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특권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악을 조장하고 장려하며 회개의 기회를 말살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만을 선지자로 인정하거나 세우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는 그런 한편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다, 그만해라 라고 행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요, 저주만이 곧 닥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주로, 절망으로,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2절, 13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남은 자를 내가 모으겠다. 13절에서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낮은 길은 도두어 주시고 높은 길은 낮게 하여 주셔서 평탄케 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일,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